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야훼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야훼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는 참 읽기 어려운 책입니다. 첫 장부터 보면은 복잡한 규정들, 제사 규정들, 그리고 정결 규례들, 굉장히 복잡한 그런 규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레위기에서 성경 읽기를 멈춥니다. 아니면 건너뛰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일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읽습니다. 하지만 읽으면서 또 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아니, 도대체 내가 지금 읽기는 읽지만 이 고리타분하고 복잡한 고대 이스라엘의 이 제사 매뉴얼이 지금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나,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레위기는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 매뉴얼이 아닙니다. 단순한 이 책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저와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는 수많은 규정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신다.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함께 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나아간 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과 토요일 두 번에 걸쳐서 이 레위기의 핵심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레위기 전체를 다루려면은 1년도 넘게 걸립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라는 책이 무엇을 말하는 책인지 그 핵심만이라도 함께 붙잡을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 레위기에 우리가 지금은 레위기라고 부르고 있지만 원래 이름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래 이름은 와이크라입니다. 와이크라. 뜻이 무엇이냐면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오늘 설교 제목이지요. 이 설교 제목이 레위기의 원래 이름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은요, 책의 가장 첫 단어를 따서 책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와이크라는 책의 이름이면서 레위기를 시작하는 가장 첫 단어입니다. 이 특이한 것은 레위기를 시작하는 가장 첫 단어인데 책의 첫 단어가 그리고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 그리고로 시작한다는 것은 이 레위기가 독립된 책이 아니라 앞에 어떤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뭔가와 연결됐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앞에 책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이 40장 33절에서 34절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성막 건축이 드디어 완공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십니다. 바로 그 다음이 레위기 1장 1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막에서 그가 부르셨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훼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개역 개정, 우리가 함께 있는 개역 개정에는 이 그리고라는 단어가 없지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있습니다. 생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는요, 이 1장 1절 시작부터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선포합니다. 특별히 이 1장 1절 시작부터 이 말씀은 모세에게 큰 기쁨이요 위안의 말씀입니다. 왜냐? 이제 더 이상 모세가 시내산을 오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모세는요, 이 한라산 높이와 맞먹는 이 시내산을 무려 8번이나 오르내렸습니다. 십계명을 받으러, 율법을 받으러, 성막 규례를 받으러 그 험준한 산을 숨가쁘게 오르내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은 아마 그 당시에 생명을 걸고 험한 산을 올라가는 고통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레위기 1장 1절 말씀에 야훼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어디에서? 회막에서. 모세야, 이제 더 이상 산을 오르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희 가운데 내려왔다. 회막에서 내가 너를 부른다. 이것이 레위기 1장 1절이 선포하는 가장 첫 번째 복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출애굽기가 마지막 성막 완공, 하나님의 임재가 끝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기가 하나님과 함께 살 장소, 성막을 준비하는 책이라면 이 레위기는 하나님과 함께 살 방법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장소는 준비됐습니다. 이제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함께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함께 살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레위기 1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새 집에 들어가 살려면 제일 먼저 집 청소가 필수이듯이 거룩한 하나님과 살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이것이 함께 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그 거룩의 기준을 결코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을 훼손하면 너희가 처벌받을 것이야, 너희가 벌받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먼저 제사를 통해 죄를 씻고 다시 내 안의 거룩함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먼저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은혜요 긍휼과 배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는 어떻게 드립니까?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절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야훼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가장 먼저 등장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히브리어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제물을 태우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번제는요, 동물을 남김없이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온전한 헌신은 하나도 남김없이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레위기 1장 4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여기서 그는, 번제물에 안수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자신이 직접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이 의식을, 이 안수하는 의식을 히브리어로 세미카라고 합니다. 이 안수는 어떤 의미냐면 죄의 전가를 의미합니다. 안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로 인해 내가 죽어 마땅하지만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옮겨졌습니다. 이제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하여 죽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안수는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드리는 제물을 동일시하는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손을 얹는 순간 바로 그 사람 자신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내 죄다. 이것이 내가 받아야 할 죽음이다. 여러분, 안수 이후에는요, 더 처절한 과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소는 24조각, 그리고 양과 소는 12조각으로 각을 뜹니다. 그리고 각을 뜰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가축의 머리를 내리치면서 하나님, 내 교만을 자릅니다. 가슴에 각을 뜨면서 죄악을 품은 이 내 가슴을 도려냅니다. 다리를 자르면서 악을 향해 달려갔던 내 다리를 자릅니다. 그리고 엉덩이에 각을 뜨면서 불의와 교만의 자리에 앉았던 내 엉덩이를 자릅니다. 그리고 내장을 물로 닦으면서 내 속에 시기, 미움, 질투를 닦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자신과 동거동락했던 이 가축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잡고 자르고 또 이렇게 각을 뜨는 이 과정, 처절하게 이 각을 뜨는 과정, 사실 이 과정은요, 자신의 피를 흘리고 자신을 죽이는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가장 귀하고 아까운 이 가축과 같은, 가족과 같은 가축의 목숨을 대신 취하면서 자기의 이 목숨값이 이토록 소중하다는 것을 처절하게 과정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물을 다 자르고 다 태우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그 희생 제물이 흘린 피와 그 제물이 태워져 올라가는 연기를 보시고 그 죄인을, 제물을 드리는 자를 용서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가 드리는 예물에 그 사람의 믿음과 회개가 담겨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애써서 처절하게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죄를 지으면 또 제물을 이렇게 잡아야 됐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제물을 드렸어도 또 내일 죄를 지르면 내일 또 드려야 했습니다. 끝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완전한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셔서 죄를 사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매주일 이 여의도 일대 우리 교회 주변은 각종 소와 양을 몰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성도들로 아수라장이 됐을 것입니다. 매주 직접 제물을 잡고 또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태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리고 이어서 14절 말씀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구약의 백성들이
희생제물에 안수하고 그것들을 직접 희생시키면서 자신들을 동일시하는 그 체험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희생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는 체험, 곧 예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의 이 첫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놀라운 은혜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내려오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험준한 산을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없음을 아시고 제사를 통해서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잡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살렸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이 은혜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매주 교회 나옵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여러분 돌아갑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제물을 잡을 때마다 울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죽였습니다. 내 손에 피를 묻혔습니다. 이것이 나를 대신한 것이다. 그 생명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펑펑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 가슴 찢어진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온전히 내 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전히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일입니다. 남의 얘기처럼 들립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일 뿐인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에 박힌 못, 여러분, 그것은 내 손에 박혀야 할 못이었습니다. 예수님 옆구리에서 흐른 피, 여러분, 그 흐른 피는 내 옆구리에서 흘러야 될 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쓰러지신 그 자리, 그곳은 여러분 내가 쓰러져야 될 자리였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내 아들이 너를 대신해 죽었다. 네가 죽었어야 됐는데 내 아들이 죽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눈을 뜰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살아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무게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내 하루하루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산제물로 드리라. 레위기 1장의 제물은 여러분 제단 위에서 죽었습니다. 불에 타서 연기가 됐습니다. 그 연기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덤을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산 제물입니다.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서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물은 제단에서 죽었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제단에서 내려와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전부를 드리셨습니다. 이제 나도 전부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 드린다는 것, 전부를 드린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사실 많은 것들을 드리며 살아왔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시간도 드렸습니다. 물질도 드렸습니다. 남들이 드릴 수 없는 헌신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드리지 못한, 아직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그 한 가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남아있는 그 한 가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려놓지 못하는 집착, 또 뭔가 포기하지 못하는 아직도 여전히 있는 그 욕심들, 끊지 못하는 그 관계들, 아직도 내 안에 버리지 못한 그 상처들. 여러분, 예수님은 전부를 드리셨습니다. 남은 것이 없이 하나도 다 드리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 그 마지막 한 가지를, 아직까지도 드리지 못하는 그 한 가지를 드리는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레위기 1장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전부를 드리셨습니다. 이제 오늘 새벽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기로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레위기의 첫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십자가의 무게를 잃어버렸음을, 그리고 십자가를 너무 쉽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약시대 사람들은 재물을 잡을 때마다 울며 이것이 나를 대신한 것이다 라고 그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도 주님 무감각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십자가의 무게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모든 순간마다 십자가의 무게를 기억하며 함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관계, 우리의 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제처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려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가 남지 않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주의 잔에 가지고 나온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눈물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제단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입술로 신하고 선포하는 것마다 이 자리가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정 가운데 있는 흑암의 권세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정 가운데 있는 불신앙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자녀들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믿음 가운데 부르짖고 눈물로 아뢰는 것보다 주님께서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큰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제단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정성 어린 손길, 마음과 함께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날마다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영혼육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